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인물 탐구를 공부하고자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각양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좀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 성경 좀 잘 찾아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고, 초점은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조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스케치를 보시면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며 능변으로 모세를 도왔다. 그는 바로 왕과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3세에 부름을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탐구 1을 보겠습니다. 영예로운 조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론은 모세의 친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의 동역자였다. 이랍니다. 자, 조력자,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면서 조력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면서 누구나 주인공 되길 원하지만 다 주인공 될 수는 없고, 누구나 1등 되길 원하지만 다 1등 될 수 없어요. 다 제각기의 어떤 역할과 담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생을 조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기억하지만 아론은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없다면 모세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평생 그를 돕는 조력자가 되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만, 모세가 목회자 같은 역할이에요.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축출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아론과 같은 그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모세도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론도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 그의 변명과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14절. 자, 다 들어왔으니까 자, 다 한 절씩 찾아서 쭉쭉 읽을 거예요. 다 누가 찾았을까요? 그러고. 자, 그러면은 저기 지연이 찾았어? 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올게요. 지연이부터 소망 이런 식으로. 자, 지연이부터 읽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그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못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4절. 예, 14절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가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자, 보세요. 모세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실제 모세는 입이 뻣뻣한 자, 내성적인 자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외형적이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대인관계 하나둘 만나서는 참 좋은데 여러 앞에 서면은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성품인데 어떻게? 그게 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실질적으로 얘기한 거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말하면 대화는 잘하겠는데 여러 사람 놓고 웅변하는 것처럼 말 난 못해요.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를까요? 모세가 그런 사람인 걸. 아시죠? 왜? 하나님이 모세 만드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아는데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누구도 염려해 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아론도 염려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내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부르신 까닭은 함께 조력할 자만 붙여놓으면 너는 능히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 네가 말 못하는 거 그래서 네 형 준비했잖아. 그리고 그 형은 평생 모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이 본 아론은 어떤 자였으며 앞으로 그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가 출애굽기 4장 1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먼저. 예, 먼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자, 그 다음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 잘하는 자로 붙여줬고 실제적으로 아론은 상당히 웅변가라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똑같아요. 아빠도 똑같고. 그런데 성향이 이렇게 틀려. 형은 엄청 말을 잘하는데 동생은 참 말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이 형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참 부족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부르시다.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론은 당대 최고 실력자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자, 누가 먼저 저기 소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당대 최고 실력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 통치자, 그 당시에 이보다 권세 높은 자가 없는데 그 앞에 나가서 그 아래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게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면 무엇을 합니까? 2절 누가 계속 한번 읽어봐요. 2절까지.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고 모세는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모든 걸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결국 당대의 바로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당시에 아무 사람이나 바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 대통령 쉽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미리 예약하고 뭐든지 절차가 많아요. 하물며 당시에 바로라는 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권세가 있는 그를 아무 연관도 없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만난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3절, 13절, 26절, 7장 1절을 통하여 그 문구 안에 거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적으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똑같이 일을 지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찾으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이제부터 아론은 바로 앞에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최고 통치자 앞에 모세가 나가야 되지만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아론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서 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번입니다. 17장 8절로 16절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지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자, 지금 모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그 전방에 최전방에 누가 가 있냐?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현장입니다. 싸우는 거. 아우 긴박하죠. 전장에서 지면 다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처자식도 다 죽는 거예요. 포로되거나 놀이감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애들은 막 끌려다니면서 노동에 착취당하고. 그런 전쟁에 이겨야 돼, 져야 돼요. 피를 흘려도 이겨야 돼요. 내 쪽에 아군의 많은 피해가 입어도 지면 끝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때에 현장에서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가 세던 적던 우리 죽음을 끝나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는 산에 누가 올라가냐? 지도자 셋이 올라간 거예요.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때의 나이는 모세가 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 이게 모세가 간 거예요. 모세가. 근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아론이 칼을 들고 막 싸우고. 근데 기도하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쪽이 막 밀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한두 번에 끝나 몇 시간 전쟁을 하게 되면 팔이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만 내려오면 또 지는 거야. 열심히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라고 하고 훌이 양 옆에 돌을 갖다 놓고 팔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역전지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장. 우리 삶은 지금 현장이에요. 맞죠?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사람과 상대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쓰고 있냐? 여호수아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는 한 팀이 있고 또 하나의 팀은 산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현장은 눈에 보여. 당장에 싸우고 하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이 세 사람은 안 보여요. 자, 뭘 얘기할까요? 현장의 역사의 승패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벌써 승패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을 내가 축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들 열심히 지금 사는 여기서 막 뭔가를 해내려고 막 뭔가 성과를 보이려고 뭔가 막 진행하는데 나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에 열심히 발맞춰서 그들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게 나만 도태되고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급한 일 만나고 중요한 일 만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자기의 계획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현장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일이 실패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보이지 않는데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라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모세는 기억할지언정 아론은 기억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돕는 역할로 아론이 모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잖아. 수고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나도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했잖아. 똑같이. 나도 늘 모세와 함께 했으면 내가 대신 말도 다 하잖아. 근데 왜 나는 안 알아줘? 기분 나쁠 수 있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그만할 수도 있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게 조력하는 걸 끝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관계예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견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 쳐들린 손에 있었다. 높이 든 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했다면 아론도 훌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했고 드러내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누구는 기억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기억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 아무도 몰라봐줘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 알아봐 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잖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게 됩니다. 아닌 척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가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식하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절대 그럴 이유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자, 탐구 1합니다. 부끄러운 조력자가 나옵니다. 좀 아쉬운 장면들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오를 때 아론의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 자, 이번에는 우리 용환이부터 한번 할까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모를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독대하라. 40주야를. 그때 뭐예요? 모세를 기다리며.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하던 그 일을 아론이 네가 잘 처리하고 있으라 당부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타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4절. 아우, 너무 길어. 그 1절만 읽읍시다. 그러나 얼마 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은 길선이? 성길이. 네. 미안해, 성길아. 내 이제 갖고 했거든요. 성길이가 뭡니까?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산을 만들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했냐?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어요. 근데 아론은 그의 업무가 원래 뭐였어요? 이런 신을 만드는 업무가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신앙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해야 될 그가 거꾸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아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 말씀은 이번에는 유석이가 한번 읽어볼까? 2절에서 4절. 32장 2절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뭘 하느냐? 신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난 뒤에 뭐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깨끗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가장 깨끗한 짐승의 형상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으로 만든 그 형상을 갖다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도하느냐? 아론이 주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참 그래. 지금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 그냥 올라갔다 오는데 다만 시간 이야기 없었어요. 갔다 오면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게 몇 날 아니면 몇 시간 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독대하면서 그를 내려보낼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갔고 죽은 게 아니잖아.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그렇게도 힘들었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아론을 왔을 때 모세와 아론은 참 내가 안 쉬운 게 형제잖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깝잖아. 그러면 백성이 이렇게 아우성 치게 될 때 모세하고 형이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우면은 누구의 입장을 더 고려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면서 변론을 해주든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다독여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우성 치는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아론이 이제 자기의 그 일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격이 미달일까 미달이 안 될까? 자격 미달이지 이제. 왜냐면 그 전에는 대언자로서 많이 자랐잖아. 근데 이런 모습도 여기에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은 게 한결같은 것 같아. 한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야.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시작할 때의 그 능력을 하나님도 존중해 줬지만 그 사람이 한결같지 못하고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요? 인생이고 여러분과 나예요. 은혜 받아서 끝까지 갈 것 같지? 아니요. 중간에 한결같지 못한 그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와요?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힘이 들어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쓰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저기를 기억하시려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난 상관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이따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부르잖아. 이렇게 모세하고 이제 아론을 이런 식으로 이를 부르면
이런 우유곡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잘할 때 도와주고 역사하는 것은 어디서나 있냐는데 내가 잘못하고 할 때는 매침받는 게 세상 원리인데 그게 익숙해. 실수하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야 돼요. 실수하게 되면 그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내가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과연 날 쓰실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데 근데 이분 하나님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멀어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그것을 멀게 느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신앙은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잘할 때는 피치를 올리지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때는 신앙이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쏠려 있으면 이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내 감정에 나 자신의 어떤 열심 이거에 막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신앙생활 할 때에 넘어질 때도 있지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도 다 있지만은 이분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에 믿음을 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내 열심, 내 수고, 내 어떤 뜨거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를 두면 할 때는 잘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하는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나락으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조력자된 아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계신가를 그거를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전을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오늘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한 행위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예요. 누나요. 또 형인데 비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모세를. 왜?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예, 이방 여인 취하는 거 옳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저럼 되나 이방 여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비방했던 것은 12장 2절 보게 되면 자, 2절 누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짧으니까 한 절 읽어봐요. 12장 2절. 누구지? 요번에 그래 수아가 한번 먼저 읽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뭐라 말하느냐? 너 모세 지도자지. 하나님이 너 부를 때 나도 옆에 있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위대한 건 내가 알지만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생 하나님과 일했어. 그럼 나도 지도자 반열에 같이 있는 건 맞아. 그러니 너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너만 하나님이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나도 쓰시는 거니까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대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또 부른 거예요? 아론을 부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돕도록 주변에 세운 자들이 바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도 목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나오는 거 똑같다는 거.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지금 목회자를 갖다가 모세를 갖다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세웠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모세는? 근데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세운 자를 비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우는데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이 사람을 세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때 이거 벌써 기분 상하신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럼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서 자, 이때 모세는 참았다. 빈칸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고하고 그냥 지나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그 증거내는데 왜냐하면은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론과 미리암도 대단해. 하나님이 쓰신 종이 맞다. 그러나 모세하고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너를 세워서 채워준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모세로만 하나로만 먼저 세운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교회 안에도 목회자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고 있는데 이 권위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결국 아론은 모세에게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했고 겨우 아론의 중벌을 용서받으실 때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게 개입하셔서 병이 들게 하세요.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를 부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도 연약해요. 목사도 넘어져요. 목사도 부족해요. 이렇게 모세처럼 그 구수연을 취할 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를 향해 비방하거나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비방하는 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니까. 그 잘못한 것은 사람이 건드리지 말고 그를 세우신 누가 할 거예요? 심판은. 그래 하나님께 맡겨. 목사님이 좀 잘못되고 뭐 하면은 내가 비방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 잘못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놔두란 말이에요. 절대로 목사에게 대항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러나 뭐 안 된 교회에서 막 목사한테 사대질하고 목사 끌어내고 막 강단에서 이런 거 하면 완전히 이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한테만 아니 당신의 자손들에게도 그 악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면 돼? 그분에서 기도만 해주면 돼. 그리고 그 잘잘못은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도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가봐야 될 것 아,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성경의 중보자 개념은 언약에 밀집되어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보자는 백성 전체였고 백성 편에서 볼 때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모세가 중보하던 옛 언약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의 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이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특별하게 세운 게 모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오직 중보는 예수예요. 근데 거기에 박태선이 씨, 천부교, 이만희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그 다음에 문성명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2단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목사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오직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야, 당신은 아론이 그랬듯이 새 중보자 대신 예수에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신 말씀, 설교 중에 목회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느냐? 아, 난 저거는 내 절대로 내 마음으로는 아멘 못하겠어 하고 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합니까? 아니면 듣긴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멘까지는 못하고 그냥 알겠다라는 표현 정도로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경우가 허다하게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중보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질 때 모두가 다 아멘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서 아 그렇지 뭐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아멘하는 걸로. 자, 정말 그분은 당신의 삶 전 영역에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예, 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이거는 여기서 대답할 일이 아닌 거죠. 예, 나중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불신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인데 무리바에서의 아론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아까 어디까지 했죠? 유나 했나? 아니요. 유나 읽어봐. 10장 11절. 2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나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내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무리바에서 아론의 행위는 어떤 것이니까 지금 모세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행동의 근거는 모세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아론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론이 한 행위 뭐냐, 반석에 뭐 해야 되냐, 8절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였어요. 명하여. 그러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에 이제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오라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을 쳐.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할 때 명하라고 그랬지 2번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물 위에서 물아 솟아나라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대로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니까 감정이 나도 사람인데 여태까지 내가 그대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반석 갖다 2번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먼저 주어졌는데 뭐가 앞서간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번 두들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아론의 행동으로 모세 행동으로 같이 취급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자 20장 12절과 24절 말씀. 자 소방이 한번 보자. 맞지 소망이? 아니 소윤? 저기구나. 미안해. 12절 12절 24절 두 가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열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네.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이들을 데리고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데 이 두 사람 못 들어가. 그 까닭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마침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안타까움 어디 있어요?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고귀한 가나안 땅을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바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리워지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고 사용하신 건 아닌데 그 마지막에 가는 부분에까지는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날 쓰시는데 끝까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하나님이 변심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결같지 아니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아론과 또 모세에 대한 어떤 사명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이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까지 가지만 출애굽 끝에 가서만 못했지만 거기까지 오는 모든 것들은 이들과 함께한 거예요. 사역을 조금만 더 했었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만큼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로챘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러니까 어떤 자요? 겸손하지 못한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겸손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명령대로 난 죽도록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면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아요. 근데 그 영광 가로채는 것은 내가 했다. 역시 내가 아니면 이 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분 존경할까 안 존경할까? 40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분이 내 앞에 딱 있으면은 대단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때 그 영광을 그렇지. 그럼 이거 누가 해?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니까 나지. 이러면 자기가 영광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의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나는 이제 결별이구나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친밀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확 하고 높여주는데 그것을 자기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젊었을 때 쓰셨는데 그래서 병도 고치고 이적도 하고 능력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쭐하는 마음. 그렇지. 하나님이 나 정도 되니까 썼지 하면서 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 딱 드니까 그때부터 능력 안 나타나. 하나님 끝낸 거예요. 이거 대단히 그런 목회자 많아요. 목회자만 그래? 평신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겸손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절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겸손하세요. 누가 뭐 잘했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유,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자, 아론은 나이에 123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종말은 너무나도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갔으나 직임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계승이 됩니까? 20장 28절 소망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계승해서 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다가 자기 몫을 다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죄송한 얘기합니다.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목사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몇천 명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든 교회인데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내가 계속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것에 욕심나서 내 아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주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론은 떠나면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면 누구를 염두에 둔다고요? 부족하면? 아론을 염두에 둔 것처럼 그 사람이 대단한 건 맞지만 그가 없다고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몫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다 사라져가도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인데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그 추한 모습이 죄송하지만 목회자이지만 한국교회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은 성별된 것이었다. 그는 성소에 홀로 올라가 백성을 위해 중보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아론은 가스나 우리에게 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비교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완벽하신 온전하신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론의 부끄러운 모습들 중은 당신 속에도 있음직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네, 저 같은 경우는 반석 2번 치는 거, 이게 감정 기복. 지금 제가 예전에 좀 승질 덜 냈는데 요즘엔 막 화가 막 나. 여러분 앞에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안 그래. 우리 집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나도 그래,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미안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이게 분이 저기 돼요. 그래서 나도 이거 기도할 부분인데 제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번 고민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기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금 우리 겸손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